피곤하시죠, 여러분들? 네, 오늘 전체 출석 주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흰 티를 입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자, 그 200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MZ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MZ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막이 한국말로 나와도 자막을 틀고 영상을 시청한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네.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저는 MZ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자막이 없으면 되게 불편한. 네. 네. 이런 영화와 드라마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소개할 영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의 최악의 영화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일본 침몰이라고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한 2006년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우연치 않게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일본 침몰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네이버에다가 쳐보니까 10점 만점에 무려 3점이나 받은 네, 대단한 영화입니다. 3점이나 받았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처음부터 재미없어도 끝까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보다가 중도에 포기한 영화였어요. 사람들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이 영화가 왜 재미없었냐면 1시간 동안을 영화를 보는데 아무 얘기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들 사람들이 야 일본이 침몰된다 이러고 야 준비해 대비해 이러고 계속 1시간이 가는 거예요. 뭐 물이 밀려오지도 않고 어떤 조짐도 없이 그냥 영화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니까 보통 재난 영화 하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재난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막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 영화를 살펴볼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재난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사람들의 인생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들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의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그곳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의 질서를 또 거룩함을 계속 유지했던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했어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왜요? 42절 말씀. 이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여러분들 12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죽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부모님이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제 딸이 이제 2살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할 것 같아요.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들여서 고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교육부서 전체 출석주의를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이 인원들이 돌아다니는 것, 동선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을 통제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그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빨리 그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막 비집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가도 그 걸음이 더뎠을 거예요. 그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빨리 가야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빨리 도착해야 내 딸이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지옥철 수준의 그곳을, 인파를 뚫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걸음을 멈추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인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45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죠. 여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 할 수 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46절 말씀에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 능력이 빠져나간 걸 내가 느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누구였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여인이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원하지 않게 계속해서 자궁에 피가 흘러지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우리 27절 가운데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유출을 하는 자, 피를 하혈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날들이 부정한 날들이다. 눕고 앉고 서는 모든 곳이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리의 기간이 아니라 자기도 의도치 않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삶을 살았는지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앉는 곳, 눕는 곳, 돌아다니는 곳, 만지는 곳, 모든 곳이 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부정함, 그 인생 자체가 부정함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 없고 도리어 중하여던 자에. 이 여인도 나름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이 병을 고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쓰는 거는 돈만 다 쓰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쯤, 이제 나는 틀렸어, 이 병은 고칠 수 없나 봐, 포기할 때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차마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만날 자신은 없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가에 옷자락만 잠깐 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요. 이 여인을 찾으실 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에서 4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떨며 나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왜 떨었을까요? 예수님을 만지고 즉시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저예요, 제 병이 다 나았어요, 이렇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왜 떨면서 나왔을까? 예수님 앞이라서 긴장됐을까요?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 떨며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녀가 만지는 것,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에 그것이 부정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왜 떨면서 나와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깨끗한 이 물 가운데에 검은 잉크 하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게 돼요. 부정함과 거룩함이 맞닿을 때 거룩함이 부정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전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아예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죠. 예수님을 만졌음에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했던 그녀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하여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이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48절 말씀에 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애타고 있을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사람도 많은데 멈춰서서 예수님이 계속 지체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안타깝고 또 조급했을 것 같아요. 마음 졸이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회당장을 찾아옵니다. 49절 말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만 왔으면 이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저 여인만 아니었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막 밀려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딸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젠 끝났어. 더 이상 내 딸은 살아날 수 없어.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정말 예수님이면 내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딸은 죽었지만 그 믿음을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떨어지나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또 선교를 갔다 오고 우리가 여러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해 가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그 믿음이 언제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이 믿음은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8장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테랑이었던 이 어부들, 이 제자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위급하자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회당장에게 예수님 어떤 분으로 다가왔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방금 전 그 앞에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분, 그 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것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회당장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났어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망했던, 자기가 이 여인만 없으면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하고 했던 그 대상,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당장이 자기 딸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만약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회당장 앞에서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존재를 믿으며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식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앞이 막막하고 안개가 우리 앞을 가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답답함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함을 다 깨끗이 씻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심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심을 주님 우리가 붙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모든 마음을 주님 제거하여 주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